11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 공생애 그리고 그 사역의 초점을 결코 놓치지를 않는 분이세요.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 외에 페이스북이 지금 뭐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가입됐대나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저커버그라는 그 부부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요, 자신들의 목적에 올인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옷도 맨날 그 회색 티셔츠를 입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커버그가. 그 부인은 화장도 제대로 안 한대요. 화장도 최소한의 화장만 하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사용하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은 본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목표로 삼고 거기에다가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 사람이 중퇴했잖아요, 하버드를. 거기서 졸업식 때에 연설한 내용도 목적, 구체적으로 목표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목적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하는 데에 함께 헌신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연설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거기에 또한 모델 중에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에 한결같은 초점을 두고 공생애를 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건 사실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뭘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고 그 분명한 가치, 그 목표에 따라서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곡된 목표가 되면 노력하는 만큼 더 삐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 가치, 그 목적, 꿈과 비전, 그에 따른 목표들이 세워진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요.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도 될 것입니다. 또 자기 분야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계속 심플하게 목표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축약해서. 그렇죠? 딱 두 가지만 제시하잖아요. 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자 신학교다. 제자 신학교는 결국 뭐를 위한 겁니까? 셀을 위한 거죠. 그렇죠? 개개인을 세우고 셀 공동체가 성경 그대로, 초대교회 그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전체 성도님들의 질을, 삶의 질을, 신앙생활의 질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훈련 과정과 함께 신학교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제자훈련 과정이 다 이 신학교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확실한 목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셀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전체 신앙생활의 퍼센트를 점점 더 크게 되어질 것입니다. 퍼센트를 넓혀갈 것입니다. 그것은 지루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흥미진진하고 커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변화들이
셀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면서 축복된 신앙생활, 정말 복음이 실현되는 그러한 관계, 복음이 실현되는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 말이죠. 11장 1절에서는 앞에서는 다른 표현을 하죠.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며 빠졌죠. 하나가 치료하시는 사역을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말씀했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치료 사역도 축사도 치료도 그 어떠한 일도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메시지를 위한 여러 방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을 통한 메시지, 그렇죠? 기적을 통한 메시지, 치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사실은 이 실제로 사역하는 그 모든 것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 자체가 그대로 현장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위한 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여기에 초점을 둔 메시지로서의 사건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십 개, 30몇 개의 주님이 하신 이적들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쫙 집약하면은 그것이 다 사실은 여러 형태의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축복된 것인데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소홀히 되기가 쉽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 통해서 응답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한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또 함께 각 기관이나 셀에서 서로 하나님의 일 이뤄가는 것, 이 모든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또 복음 선포가 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파워풀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삶의 자세도 달라질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삶이 메시지화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막 환호를 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러한 삶으로 사실은 각자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뭘 전하냐의 질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는 이러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큰 축복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2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요한이 이 특별한 질문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보면서 증언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인데 이런 사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확신과 의심,
증언과 부정, 이것이 여기에 지금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당시의 메시아관이 이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관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메시아하고 세상적인 메시아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메시아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그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 경배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떡합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바다 건너러 가시잖아요. 거기까지 또 쫓아오시잖아요. 빙 돌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상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는 분이라는 것으로 딱 고착되어 있었어요. 자, 이것이 이들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한과 아픔과 고뇌와 슬픔,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고, 또 동시에 구약에서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마음의 한과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왜곡된 거죠. 현세적인, 현실적인 문제의 해답만을 추구하는 메시지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된 메시지들이, 예언된 내용들이 거기서 왜곡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그 사이에 약 400년 기간 동안에 이들은 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렇게 그쪽으로 계속 고착화되고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고, 삶 속에서 그냥 훈련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과 심지어 며칠 동안 같이 있었어요? 약 40일 같이 있었죠. 40일.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려고 할 적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 이스라엘, 그들이 얘기하는 그 나라, 그 회복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현실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인 거예요.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뿌리 깊으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유대인들 선민사상,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어떻습니까? 이 꿈을,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게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분기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 선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전도의 문이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라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고착돼 있고 우리 속에 세팅돼 있는, 그야말로 마인드셋이 돼 있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쫓을 수 없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적어도 아무리 선하게 살고 적어도 악한 세상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보다 선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것, 내 습관과 내 경험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의 전제가 있어요. 그 색안경을 한국 사람이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워지지 않고는 이 세계관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생각의 전제 자체를 우리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기 이전부터 우리한테 딱 세팅되어 있는 것이 이게 쉽게 그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자유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에게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해체돼야 돼요. 이렇게 진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런 메시지가 실제화가 되도록 우리가 자꾸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계산하고 깍쟁이처럼 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예? 그거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다른 데 묶여가지고 자꾸 가요. 그렇죠? 믿습니까? 보세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그 범주에서 갇혀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유대주의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자기가 세팅되어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색안경을 가지고 쭉 보니까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슬픈 현실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확신과 불신, 그렇죠? 예, 확신과 의심, 예? 증언과 의문, 이런 사이에서 우린 여러분 얼마든지 갈등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지만이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서 해답을 얻고 자유를 얻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굉장히 참 놀라운 메시지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봐도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면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우리 남편의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지, 저 인간 마음에 천국이 임해 이러지 말고 제일 먼저 내 속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셔야 돼.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어떤 논리적 설명, 어떤 신학적 해답, 어떤 변증적이고 논증적인 어떠한 설명 이런 것을 방법으로 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미 여러분 듣는 부분은 이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렇죠? 보는 부분은 이미 8장, 9장에서 이미 많은 병자들이 치료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집약해서 지금 맹인, 나병 환자, 귀머거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 이 사건을 딱딱딱 집어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메시지와 많은 사건 속에서 왜 이걸 집을까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메시아가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이미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자, 간단히 제가 불러드리면 이사야서 29장 18절,
이사야서 35장 6절, 25장 4절, 29장 18절, 35장 50절, 26장 9절, 61장 1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지금 이 내용들이 실행되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메시아인 증거로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돼 있단 말이죠. 예. 그 지금 예언의 성취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픔에 종속돼 가지고 노예가 돼 가지고 또 세상을 보는 이러한 그러한 원망 어린 눈에 그냥 희생이 돼 가지고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라보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미 세례 요한까지도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이러한 이 놀라운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분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는 부분에 계속 세례 요한은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왜 로마가 망하지 않게 하시는가? 왜 저 헤롯이 그냥 당장에 천벌을 받지 않는가? 왜 이 나라가 이 경제가 확 뒤집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만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너 내가 하지 않는 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을 바라봐라. 예? 지금 하나님이 안 하고 있는 거 붙잡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 바라봐라. 이거야말로 예언의 성취로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바라봐라. 관점을 바꾸라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만 자꾸 여러분 바라보면은 다 세례 요한처럼 돼버립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십시오. 막연히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는 좋은 교회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확신하냐 하면은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안 나오지? 어떻게 다른 교회를 나가? 내 속마음으로는 그래. 이야 희한한 일 다 보겠네. 어떻게 예배도 안 나오고 결석하고 있어. 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다른 성도들 보면 이상해. 그 정도 이 정도면 정신병자인가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미안하지만 나름대로 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냥 무대뽀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로 세워나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맨날 바라보면은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이것도 이 각도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저것도 저 각도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망한 것만 보고 안 된 것만 보고 맨날 꼭 1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안 됐네 이것만 붙잡고 씨름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하세월 보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게 1년, 2년, 3년, 10년까지도 가고 20년도 가요. 30년도 갈 수 있어요. 평생 가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에 초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 지금 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고 하실 것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불쌍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더 비참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꾸십시오. 자, 여러분 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번에는 세례 요한을 증언하죠. 여기서 엘리야라고 표현되고 10절에 보면 내 사자 이렇게 인용해서 말합니다만은 말라기서에 보면은 3장 1절, 4장 5절 이런 말씀들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엘리야처럼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할 것에 대해서,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이 곧 세례 요한이라고 증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할 자라고 증언을 했고 또 평생 그렇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함께 증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 요한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제일 커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이거예요. 등치가 크다는 걸까요? 한 3m 되나요? 그게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은 자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예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렇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위치가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약 전체가 사실은 누구를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심지어는 선지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율법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선지서와 율법서와 역사서에 담겨 있는 그 모든 신앙생활의 제도, 예를 들어서 제사제도, 성막제도, 제사장제도, 절기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이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36권에 담겨 있는 그 모든 말씀과 그것을 증언하고 기록한 많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만 증언을 했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선지자 중에 딱 한 사람이 봤어요. 누가 봤죠?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예. 예수님은 모든 전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모든 제도와 절기와 모든 제사법까지도 다 거기서 담겨 있는 많은 그런 수없이 많은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 어떠한 구약의 인물보다도 큰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의미의 큰 자라는 겁니까? 예,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있고 전공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자신, 그 말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계시, 예?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계시 수용도가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성경의 여러분 개념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언한 말씀대로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성취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통해서 실제화시켜 나가고 계세요. 예.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이미 열린 거예요. 그렇죠? 열렸는데 이 전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주 분기점에 딱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렇죠? 예. 그때에 예수님이 증언하는 게 뭐라고요? 예. 세례 요한이 이 구속의 역사, 구속사 전체 속에서 그동안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보다 예, 계시 수용도가 제일 크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나 여기에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때요? 예, 가장 작은 자라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구속사의 큰 분기점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젠 구약 시대는 종식되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거죠. 구약 시대는 예언의 시대라면은 이제 신약 시대는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는 그 모든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언의 실체로서 오신다 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했지만 우리는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에 지금 선포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실제화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원리대로 드려지는 사람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벌써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취된 말씀,
성취된 예언,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그리고 신약 시대라는 특권을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마태복음 3장 말씀 보면 그러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가지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14절 말씀 보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면서 만류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무슨 세례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앞에 11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예요, 물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세례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례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세례는 여러분 그야말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세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세례 요한에게 안타까운 게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물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이 간절히 갈망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했던 적어도 이 수준에 있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알라. 그분이 바로 구원자인 줄 알라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수준의 사람이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모하는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그 단순 물세례만 끝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세례 요한이 진짜 사모했던 것은 무슨 세례겠어요? 물세례는 물론이거니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사모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왜? 글로 지금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신약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뭡니까? 물세례만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세례, 그 후에 계속해서 임했던 성령의 세례와 역사들, 그것을 우리가 받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특권을 다 놓쳐버리고 탕자처럼 자 돼지 우릿간에서 흉년 만나서 쥐업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배고파서 쩔쩔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거지가 돼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기름 부음도 다 소진돼 버리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은사도 다 막혀버리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속에는 천국이 없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서로 간의 인간관계는 율법만 가득 차 있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계속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맨날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의 이 가치 기준과 한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 맨날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안 한 것만 보고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언제 오시나이까 이러고 살아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제자계 성도님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로 자유케 돼야 됩니다. 복음이 실제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생각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셀 안에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시간 문제야. 계속 쫙 빠져나. 뭐처럼? 밑 빠진 독처럼 쫙 빠져. 통과. 통로가 돼버려. 통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셀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십시오.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십시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뭐 유교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뭐 점잔만 빼고 이렇게 그 외식으로 끝나요.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낮아지세요. 말씀과의 관계에서 말씀 앞에서 낮아지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세상의 기준, 내 방법, 내 욕심, 이것이 커지면은 안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좌우의 날성강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분별케 하십니다. 그럼 분별케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듯이 우리를 분별해 주는 것, 악과 선과 거룩과 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짓과 참과, 이것을 진리와 비진리를 다 구분해 주잖아요. 우리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쫙 말씀 앞에 나가면은 여러분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자꾸 예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읽으세요. 마태복음 지금 강의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기억력이 좋다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요? 그게 아니라 자꾸 마태복음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알고 깨달은 대로 그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도 또 연장해서 읽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꽉 채워 넣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읽읍시다. 자, 15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보세요.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 돼지 앞에 뭐요? 진주.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세상에 휘둘리면서 정말 귀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자, 20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에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 고을들이 어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병이 낫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막 주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적에 그러면은 야 됐구나. 기도받고 그냥 임재 가운데 푹 잠기면은 야 이만큼 내가 수준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벌써 이게 다 이렇게 눈치들이 빨라서 이게 지금 반어법이구나 이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권능을 경험하고 권능의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회개가 중요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사를 통해서 병이 낫고 예언 기도 받고 무슨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게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귀한 건데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과정이고 수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1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는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뭘 빼놨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보세요. 치료하는 거를 뺐어요. 앞에서 넣었잖아요. 그 세 가지인데 세 가지 3대 사역을 또 축약하면 뭐라는 거예요? 결국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복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거 복음 아셨습니까? 예? 그럼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자꾸 회개하면 감정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통곡을 해도 돌아서면 또 뺀질뺀질하게 죄 지으면 회개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울지 않았어도 예?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믿습니까?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다 뭡니까? 그게 메시지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게 다 표적이란 말이죠. 왜? 어떤 표적이냐? 기적, 이적이 나타납니다. 예. 사건 통해서 사건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다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권능 한마디로 오늘 본 말씀대로 권능을 힘입고 내가 이렇게 은혜 체험을 했으니까 됐다. 이 수준이 됐다. 심지어는 나를 통해서도 은사가 나타나네 하면서 됐다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개가 여러분 귀한 거예요. 회개가 귀한 거예요. 모든 건 다 사실은 주님께로 더 정확하게 바르게 돌아오라고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이 사건적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잔뜩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오진 않아.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그래서 은사가 흉기가 돼버리고, 그렇죠? 은혜 체험이 교만이 돼버리고 방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때부터 누구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점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로마서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예?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예? 아무리 기도받았다, 은사받았다,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데 말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럼 그때부터 뭘로 사는 거예요? 뭐가 기준돼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지. 거기 얼마든지 마귀 역사가 있고 비진리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건 방황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 주실수록에, 은사를 주실수록에, 주님의 특별한 그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체험이 있을수록에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는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이번에 메소거 집회를 통해 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은사주의 쪽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속은 거죠. 이 양신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달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양신 역사니까 참 이상하게만 생각하는데 말씀으로 돌아오면 아주 명료한 거예요. 받았는데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럼 이미 여러분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아. 그럼 뭐에 따라 사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관계가 이미 망가진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여러분 소멸시키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전폭적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되 철저히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우리 마가복음 8장 말씀 보면 그 안 못 보는 사람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 참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보세요. 이 벳세다에서 치료해달라고 하는 이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와서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마을에 들어가지 마. 이거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나 철저하신 분이세요. 예. 왜 그럴까요? 또 그런 벳세다의 사고방식, 벳세다의 관점. 예? 고라신과 벳세다가 약 우리 시로 말하면 한 3km 남짓한 그런 거리예요. 동네지 그렇죠? 예? 예. 이웃 동네지, 이웃 동네. 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병이 도져요. 그렇죠? 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가늠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벳세다의 관점을 가지면은 계속 지남철처럼 또 그쪽에 딱 붙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그 관점, 그 생각 가지고 모두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는 또다시 세례 요한처럼 혼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 관련 나오죠. 1장 44절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이 문제 많은 벳세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됐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 벳세다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건 우리가 선택하고 사랑 남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르는 데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교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들끼리 미성숙해서 갈등이 있다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순종해. 그렇죠? 내일 할게 이런 거 없어요. 즉각 순종. 따라합시다. 즉순. 아이 멋있어요. 즉순. 지금 막 오병이어로 막 5,000명,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아닙니까? 그럼 막 2만 명 넘는, 남녀노소 다 따지면 2만 명 넘는다고 보통 산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쫙 먹이고 나서 2만 명 먹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고 그때의 덩달아 제자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서 지금 환영받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다 도와주고 이야 우리 제자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와 대단하다 와 엄청난 역사 제자에게 엄청나. 그런데 주님 어떻습니까? 떠나자 배 타고 건너가. 근데 그 배 타고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있는 길이라고요. 근데 주님 말씀 하나에 모든 거 다 접고 환호와 박수를 다 뒤로 하고 돌아서서 주님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순종. 그것도 내일 하죠. 조금 더 있다가 이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게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부름 받을 때부터 어땠습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선택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라도 크든 작든 간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이게 여러분 열쇠입니다. 열쇠. 예? 아셨습니까? 밥 먹다가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일이 있으면 일어서서 가서 하세요. 아멘 안 하죠. 그 정도로 즉각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안 하면은 조금만 지나면 할 이유도 희미해져 버려. 마음도 없어져 버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25절부터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비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도록 해주는 직접적인 역할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께 대하여 부여해지기를 원하고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자꾸 열어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게 해답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게 짐이 아니고 사실은 해결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